할렐루야. 네, 시간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축복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축복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전할 당시에 이미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금 구금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바울은 신변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순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로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본격적인 압제를 가하고 있었고 그 핍박과 압제가 점점 더 거세져 가고 있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주저함이 있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없는 상황, 국가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여서 그 압제와 핍박이 더욱더 거세지고 그로 인해 고난의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상황,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로마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고통이 극심해져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실 수 있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그들에게 감사할 것을 권면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기대할 수 없는데 왜 이런 말씀 전합니까라고 그들의 불평 불만은 늘어놓았겠습니까? 아니,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신별이 자유롭지 못한 바울, 언제 어떻게 순교할지 모르는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바울, 그러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에 따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와 평강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간구할 때마다 왜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힘써 감당하고 있었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거룩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이 거센 풍랑과 정말 폭풍과 같이 그들을 공격하고 휘몰아치며 그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무엇을 이루기를 확신한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어, 확신한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심을 전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 일,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빌립보 교회만을 향한 확신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성령을 향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와 같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정말 시대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모든 믿음의 성도를 통해 복음의 사역을 힘써 이루시는 성령이심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합당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이루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먼저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삶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구원의 합당을 맺게 하시고 합당한 은혜의 결실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두 가지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바로 성령께서 이 복음 사역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그는 확신하며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지금 7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마땅하다. 마땅하다. 빌립보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며 헌신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은 바울은 마땅하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또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같이 매여 있다는 것은 복음의 사명에 붙들림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은 수차례 걸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나의 달려갈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그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았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바울의 매임과 같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매여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매여 있는 겁니까?
복음의 사명에 굳게 붙들린 바 된 믿음의 교회였다.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사명은 특정한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그 120명의 무리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예비하셔서 구원하신 모든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예비하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120명 무리에게 성령의 강림사건과 함께 각각의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심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모든 가족들과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경험했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고넬료를 비롯한 그곳에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심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누가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에 굳게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는 이 시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헌신해야 됩니다. 복음을 변명하고 확장한다는 것은 복음 사역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명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진리를 세세히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라는 것은 오늘날 아테네를 뜻합니다.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헬라 철학자들과 정말 아주 많은 논쟁을 펼쳤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당시의 새로운 학문과 철학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배우는 것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삶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철학적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학문의 깨달음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철학,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어떤 학문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한 요소로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가까이 다가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그들의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그 헬라 철학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새로운 하나의 지식과 학문적 깨달음으로만 여기고 무엇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변명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 세상 사람들이 반박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부분들 세세히 그들에게 풀어 전하는 복음의 진리의 전달의 방법을 뜻하는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 죄 아래 갇혀서 방황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세세히 풀어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힘써 감당했다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확정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사역, 단순히 입술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확정함입니다. 확정함은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확정하여 정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을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 단기 선교를 가서 호치민 박물관에 갔어요. 호치민이 남긴 명언 중에 가장 유명한 한 명언이 박물관 2층에 딱 올라가자마자 바로 왼쪽 편에 쫙 써 있, 영어로 써 있었는데, 뜻을 해석하자면 베트남과 소비에트 연방 소련입니다. 그 소련은 수백 마일이 떨어져 있는, 수천 마일이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에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심장이 곧 그들의 심장이고 그들의 심장이 곧 우리의 심장이, 그들의 심장이 뛰는 심박수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심박이 뛰다라고 호치민이 적어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심장과 그들의 심장은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함께 심장이 동시에 같이 뛴다라고 호치민이 그렇게 연설을 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변하지 않습니다. 시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마음, 그 사랑을 그가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마음과 사랑을 그가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그 사랑을 부어 주셨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렇다면 바울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자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한 몸이는 지체와 우리 이웃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몸이는 지체와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실천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죠. 바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과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품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실천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 세운 모든 교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었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요 사랑.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선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은 것을 끝이지 한 몸이는 지체를 우리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몸이는 지체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함께 사랑함으로써 주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음 것을 전합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간구합니다. 로마의 시대는 우상이 난무했던 로마 로마가 세워지기 바로 앞에 있었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 헬라 문명의 꽃을 피웠던 나라. 헬라 문명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철학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신교라는 신앙입니다. 영지주의는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것은 다 신령하고 거룩하고 육에 속한 것은 다 모두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러한 사상에 기반하여서 또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가 헬라 철학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헬라 철학의 문명의 꽃을 피우고 그 문명의 토양 안에서 세워진 국가가 로마인데 로마는 자연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가리켜 황제를 무엇과 동일하게 여겼습니까? 태양신과 동일하게. 그러한 로마 안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세워진 모든 교회가 바로 이러한 로마 사회와 문명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또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또한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사상들, 그들의 삶에 채워져 있던 모든 그런 세속적 요소들 다 떨쳐내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잠에서 일어나 집에서 문을 열고 세상 속에 나가기만 하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로마 사회에는 온갖 우상이 질비한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나오듯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각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이었던 믿음의 성도,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교회 안팎으로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의 공격이 얼마나 거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국가까지도 교회를 탄압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압박하고 압제하기 시작.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라. 고난 가운데 있느냐,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느냐, 고난의 고통으로 인해 힘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느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여러 많은 죄악된 요소로 너희를 미혹하느냐, 너희 육신의 연약함을 건드리느냐, 너희의 걸음을 다시 죄악된 길로 돌이키고자 하느냐, 너 안에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다시 세상 붙잡고 살아가도록 너희를 계속해서 유혹하며 이끌고자 하는 그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바울은 권면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얼마나 혼탁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 여러 많은 요소를 통하여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즐거움이 많은 세상이
내 손 안에 작은 세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스마트폰만 키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입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 속에서도 얼마나 사실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믿음의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빼앗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어떤 이념과 사상에 물들어 있을 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으로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물론적인 사고, 무신론적인 사고를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거짓이고 부정해야 된다라고 교육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도록 교육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 앞뒤 절 한번 바라보면 인사할까요? 성경 읽읍시다. 시작. 네. 꼭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도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6살 때부터 제가 의성, 문소, 김씨 33대 손이 우리 증조부께서 누구시고 또 우리 시조께서는 누구시고 저는 그런 교육받으며 자라왔어요. 얼마나 보수적인 집안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나고 자란,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생각들이 많이 심겨졌어요. 어느 순간에 되니까 저의 생각과 다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어,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곧 성경적인 기준으로 제가 어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서부터 자라며 보고 듣고 배운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제 마음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 자신이 말씀 앞에 어, 정말 굴복하기 시작.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전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을 다 내어 던져버리기 시작하고 말씀의 새로운 안경으로 저의 눈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달라보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공산국가에 복음 전하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서 안 돼요. 일본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불쌍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구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시편 1편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뜻합니다. 이처럼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협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 허물 없는 정결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자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과는 명하신 십자가의 의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변명함도 중요하죠. 복음을 세세히 풀어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어 확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겉면처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정결한 믿음의 삶, 진실하여 허물없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천대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지식과 모든 총명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살아가는 진실하게 허물 없는 삶. 당연히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결국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성하여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허물 없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